헛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영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최고로 복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삶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같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서도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는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 무엇이게요? 이렇게 남들은 지금 이 주일날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요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또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육체의 만족과 그 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주일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 아침부터 교사로 나와서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의 식사를 또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감사함으로 나와서 또 섬기는 삶을 살고요. 자, 그러니까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은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서도 참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다른 말로 구원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나 땅을 사려고 할 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이 얼마이고 중도금이 얼마이고 잔금이 얼마 치러져서 이것이 치러지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이전하게 대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계약을 잘 해야지 계약을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계약금을 넣고도
계약을 파기하면 팔려는 입장에서 파기하면 2배로 이렇게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살려는 입장도요.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면 그 계약금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인간과 인간의 계약은요, 이렇게 위약금을 물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계약은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신 것은요, 영원토록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에는 이 구원의 계약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 이 구원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구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바로 이제 계약하자 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제시하실 때 아멘 하고 도장을 딱 찍게 되면요, 구원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이 구원의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너희의 죄를 사해 준 것이니 이것을 믿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인하기만 하면, 도장하기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바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도장만 찍게 되면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고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 산 사람은요, 이 계약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끊어져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 힘으로 바로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제시돼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최고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아멘만 하면, 도장만 찍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냐? 있을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그 근거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라면서 바로 그 복음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렐루야. 이 죽었던 영이 깨어져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구원의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게 되므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받아, 다메섹도상에서 성령 받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요, 바로 성령 받아 이것을 깨닫고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로 그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는 이렇게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로마의 가치사상은 지금 현재나 마찬가지로 바로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로마의 가치 철학은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엄청난 신들을 섬겼는데,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것은요, 힘입니다. 힘과 능력, 힘이 있어야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그 자신의 도움으로 받기 위해서 바로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누군가 하면요,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 로마 황제가 힘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이 로마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큰 신,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예수가 힘이 있다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바로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아무 힘 한 번 못 써보고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고, 어떻게 구세주냐고, 참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 가치 철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요, 절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바로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 19절에 18절인가요?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안에는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예, 박자가 딱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하는 분이 아니심을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바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복음의 속성,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셨음을
그래서 그 죄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믿음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믿음도 주시고요,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이와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멘 하기만 하면 아멘 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 아멘 하게 되면요 반드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이 어디까지 구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길가에 그냥 동냥하는 참 불쌍한 아이를 내 양아들로 양자로 삼았다 하면요, 너 이제 내 양자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 아들이니까 이제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열심히 한번 살아봐, 너 내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정말 큰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바로 우리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이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달마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아버지는, 어머니는요, 자식을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기르고 입히고 바로 공부시키고 바로 최종적으로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바로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요,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할 때 영원토록 너의 삶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절대로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으면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을 바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힘있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복음으로 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신앙생활 복음으로 하면요,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어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엄청난 바로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요, 복음으로 살면 바로 힘들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행복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참 삶이 바로 기쁘고 감사하고요, 주님 의지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점점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바로 이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중심되기 때문에 이 종교생활로 가게 되는데, 이 종교생활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도요, 이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바로 임박할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외식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바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금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해서요, 바로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한 번, 아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자신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에 충실해서, 그것이 잣대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비판하고 정지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생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요, 종교인이 되면 이 자리에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바로 이 종교인이 되면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열심히 예배 지키고 열심히 봉사한 것이 의가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복음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한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참 행복한가? 아니면 나에게서 내 의가 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속지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번 꺼내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종교와 복음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종교인이고 종교성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용납받는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동기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면,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또 상황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게 응답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그러지만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을 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바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때 종교인은요, 바로 다른 사람은 비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자신을 바로 질책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그 비난당할 때 경노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중심됐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비난당할 때 물론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은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랑을 덧입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 생활도요, 종교성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주로 간구 기도를 구성하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하고, 기도의 목적은 바로 상황을 통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와 주로 구성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바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냥 기도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논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종교성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간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일 내가 그 기준으로 살지 못할 때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같이 상실한다.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종교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은요, 종교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근거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면요, 참 자신감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마귀에 유혹돼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때는요 구원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회개하지만요,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점점 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주셨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로 충만하면요, 내가 20년 전에 뒷집 철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으면 내 신세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자기 신세를 판단하면서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쪽으로 바라봤어요. 감사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정말 예배에 나오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하고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그래서 저는 참된 평안교회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며 정말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 이런 능력 있는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